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끝까지만 읽고 또 우리 읽어나가면서 생각하십시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5권의 책 중에 2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한 장의 말씀을 또 조금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오후에도 또 예배당에 나와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유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말씀 같이 좀 보십시다. 1절 다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혹은 강한 손을 인해, 문자적으로는 강한 손을 인해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다시 또 강한 손을 인해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시며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실 일이고 그리고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을 인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함으로써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부서져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게 될 것이다.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본장에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3절, 방금 읽은 3절과 또 6절에 한번 나오고
8절에도 또 29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3장에서 읽은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곧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시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그냥 계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시간의 맨 처음인 태초는 맨 처음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시작할 때, 이 모든 세상의 시간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있기 시작했다. 존재의 세계라는 어려운 말로 사상가들이 말하는 이 존재, 눈에 보이는 이 존재의 세계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보이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시작해 하신, 창조하신 그분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분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존재의 세계가 시작되는 그 처음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말은 영원 자존자라는 말이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게 영원 자존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자존하신, 우리는 의존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있고 부모가 낳아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고,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의존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의존자가 아니고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존자, 그것도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그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고, 또 영원 자존자라는 말 속에는 또 부수적으로 그 말은 영원 불변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시지 하나님이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좀 변하고 변질되는 자가 아니시다. 참 감사하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는 명칭 속에 영원 자존자라는 뜻과 더불어 담긴 뜻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자이시다. 또 영원 불변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행하시겠다. 언약 불변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지키는 일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명칭 속에 들어있는 것 같으다. 영원 자존자이시면서 그는 불변자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문맥적으로는 여호와라는 계시를 모세에게 주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 아는 엘 샤다이, 그리고 히브리 말로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이라는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 6장의 모세에게도 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엘로힘, 히브리말로 엘 혹은 엘로하 혹은 엘로힘, 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말인데 하나님으로 불렀을 뿐 아니라 여호와라고도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횟수로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아마 8천 몇 분 나오던데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해도 엘로힘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르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름은 알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세 가지가 있죠. 그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땅의 약속. 자, 그 약속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란에서 얼마 살다가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우거하는, 아직 완전히 정착해서 성을 건립하지 못하고 수도 적었지만은 거기서 우거하는다는 말은 떠돌이 생활, 아직은 딱 정착지 못한 생활이 우거라는 것이죠. 임시로 거기에 거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런데 그 땅을, 그 가나안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 세 가지 중에 첫째 큰 민족이 이루고 두 번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이었다는 말이죠.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제 그들이 얼마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연도를 알 수는 없어도 처음에 요셉이 통치할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런 고생은 안 했을 것이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때부터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신왕국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로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때까지의 연대가 아마 100년 어간이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그들이 430년 전체가 이방 땅에서 생활하니까 다 어려움이 없지 않은 시대의 곳이고,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눈칫밥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세월이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100여 년 동안은 더 혹독한 그런 고생을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은데,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다 코웃음 칠 것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정착한 지 몇 년인데, 430년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 터전을 잡고, 집도 짓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여기에 있고, 우리 자손들도 있고, 다 그런데, 무슨 정신없는 말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런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당장에. 그러나 그들이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걸 어떻게 피하면 되겠나,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가 떠날 때가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죠. 몇백 년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 반만 년 역사니 그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몇백 년 되지 않는 역사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왜 생겼습니까? 저 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천주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는 개신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물론 그 외에도 거기에 가서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돈 좀 벌어야겠다고 같이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원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사람들은 청교도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유럽에서는 계속 천주교 핍박 속에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저 신대륙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신대륙이 저기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이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거기 가서 예배당 짓고 우리가 터전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간 것이 미국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정착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때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그들이 못 살겠다.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속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가 차라리 떠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나오게 됐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별별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우리가 이 종살이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부요하고 좋지. 지금 어떻게 가서 지금 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 가나안으로 가고 그거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변하심, 또 언약 성취의 불변성 등을 알리거나 체험케 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체험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로 밝히 계시하셨고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불변적으로 이행하실 약속 이행자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셨다 표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됐고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것 같고 두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지금 430년 애굽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보통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끌어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징벌해서 다 정복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고 그들은 정복을 당해야 할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그 땅을 더럽힌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징벌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은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서 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 내용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무거운 짐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들의 수고로운, 몹시 수고로운, 심히 수고로운 노동들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노역을 했지요. 노역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노역. 그래도 조금 쉬엄쉬엄 하고, 아유, 오늘은 내가 힘들어서 좀 쉰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게 쉬기는 무슨 쉬냐, 너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저 윗동네가 요새 더러 그런 얘기들 탈북자들이 많아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그런 노동을 시켰는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듣기도 하지만은 그런 노역을 수고로운 노동들을 강요했던 그 상황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이 그 고역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이죠.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큰 편팔과 큰 재앙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셔파트란 말은 심판하다는 동사입니다. 큰 재앙, 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10가지 재앙은 심판과 같이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원해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또다시 무거운 짐, 수고로운 노동들, 노역들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로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마음이 상했으니 처음에 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니까 무슨 말이야 너희가 게을러 빠졌구나. 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지금 아주 한가하고 시간이 많구나.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풀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 가서 짚을 다 찾아서 짚을 공급받지 말고 다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하라. 오히려 압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혹은 심령의 낭망함, 상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낭망함, 사전의 뜻은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낭망함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돼서 이게 뭐 우리가 혹 떠날까 하고 생각했더니 떠나기는커녕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이게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낙심이 되고 또 역사의 혹독함, 일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내용을 주시면서 자신이 여호와다. 6절, 8절에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첫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역에서 혹은 바로의 수고로운 노동들, 노역들로부터 건져내며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한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한 무거운 짐, 노역들, 수고로운 노동들로부터 건져내며 편팔과 큰 심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둘째, 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했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해요.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여기에 셋째, 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물이라는 말인데 그 땅을 그들의 특별한 소유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런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심령의 낭망함과 일의 혹독함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지금 들어갔다가 오히려 혹만 하나 붙여 나오듯이 더 어려워가지고 백성들도 마음이 상해서 말 듣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무슨 말을 합니까? 바뀐 거 없이 똑같은 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을 줬어요. 가서 말라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가게 하라. 이 땅에서 나가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의 말씀도 똑같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하다고 하는 말을 여기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말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는 뜻 같은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는 힘과 용기를 가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라고 밀어붙이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은 출애굽의 과정은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그런 몫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결국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십시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자, 루벤의 족장들, 두 번째 아들 시몬의 족장들,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지금 이게 뭐 족보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레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엔 더 나오지 않으니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얘기하면서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0세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연치하는 말은 그 나이 순서를 말합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지금 아론과 모세가 누구에게서 낳았는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레위 중에서 레위가 낳은 또 세 아들 중에서 그 중에 고핫의 아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첫째 아들 아므람의 자손으로 아론과 모세가 낳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므람의 수는 130세이었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네 아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정식 족보가 아니고 여기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간략한 증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 중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고 또 그 일은 결국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또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였고 분명했으나 하나님의 그 크고 중대한 구원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 사역자 모세는 심히 연약하였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고 그 명령은 항상 동일하였다. 그것이 본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로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으나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언약 불변의 이행자이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의 명령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사람들이 속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명령은 동일하고 또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라. 그 명령은 동일하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은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그렇죠?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멀리하고 죄와 결별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온전함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세대는 바뀌고 시대는 속화되고 심히 세상은 악해지고 교계도 해이해지고 타락해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신실한 자들은 남은 그런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 지키고 이 길로 의와 선의 길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또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쪼록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다, 보셨다, 또 보실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사실은 출애굽 사건의 출발점이었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더라. 그렇게 시작됐어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 모세의 부르심,
모세의 훈련시킨 모세의 부르심, 모세를 보내심,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어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 그것이 성찬식에서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몸과 피에 근거한 언약,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주신 그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우리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피 흘려 사신 백성을 주께서는 다 찾으실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 바입니다.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묵묵히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할 때에 모세를 보내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속죄의 그런 사역을 이루시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언약 불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될 것이라고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은 참 짧지요. 짧은 세월인데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짧은 세월도 넉넉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만 바로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든든히 믿고 오직 믿음으로 잘 살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1절에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6절에도 또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곧 노역들, 무거운 노동들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누가? 출애굽은 누가 하는 일인가? 모세가 힘들게 이거 안 됩니다. 모세가 아론을 붙여줬지만 모세와 아론이 힘이 붙여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하는 것 아니고 아론이 하는 것 아니고 장로들이 하는 일 거 아니고 출애굽 사건은 누가? 내가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친히 또 다른 양들을 우리 안에 모으리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으신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읽은 바가 있죠. 지난 주일날 구원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것입니까?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미 구원하셨습니까? 법적으로는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100%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 찾아내시고 찾아내신 그들을 중간에 실패하게 중도 탈락하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목사가요. 훌륭한 목사가 개척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지요. 목사가에 따라서 어떤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해도 개척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말하는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을 믿으십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세우시는 그 사역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는 조금 거기에 쓰임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불변하는 명령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되 친히 이루시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구속하리라. 오늘 구원운동은 교회운동은 교회 건립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화, 또 세계복음화의 대업, 이 모든 거대한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낭망하지 말고 많은 어려움 없다고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고 코가 빠진다 코 빠져서 나만 죽으면 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힘들면 나만 죽으면 돼 그런데 죽기는 왜 죽어요? 죽기는 왜 죽어요? 코가 왜 빠져? 그런 정도로 해서 코 빠져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살겠어요?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한번 해보자 씩씩하게 해보자 그러고 일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도 무슨 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살다가 가리라. 교회의 귀한 존인재가 되고 교회의 귀한 직분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힘써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 불변의 성취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 친히 이루시는 이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 구속의 대의 일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기억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 언약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 안에서 굳게 거하고 이 은혜 안에 굳게 거하고 또 이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면서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한 명도 낭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연약한 자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우리 형제들, 주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더 앙망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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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장 찬송